할렐루야. 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성껏 찬양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의상까지 잘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린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예물 드리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둘째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생에도 같이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 안에 놀라운 형통의 은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어제 복음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의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고 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간이 허락하면 1장 18절부터 4장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잘 따라오시면 4장까지 가고 잘 안 되면 오늘은 3장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그래서 3장 아니면 4장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1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죄인인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제 귀에 자꾸 하우링이 나는 것 같아서 죄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죠. 죄가 우리의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의 그 공고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결국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죠?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자,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할머니 집에 간다면서요, 이쁘다면서요 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집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아 그런 것도 묵은 적도 들고 나오겠네. 아 그놈 참 실하다 크다. 네. 닭에게 집에 가자 그리고 잡아가지고 이쁘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는 죽여가지고 나오는 살벌한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저게 죄의 이고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동영상을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저 닭골 난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걸 생각한대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죠.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다. 밀가부르듯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밀이 있으면 손바닥에 대고 확 비벼버리는 거예요. 확 비벼가지고 하고는 그냥 씹어 먹어버리는 걸 밀가부르는 거라는 거죠. 마귀가 지금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자기 손바닥에서 나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유혹의 현장에 또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저런 통닭 같은 신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가 있는 곳에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는데 누가 개똥을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주인이 치우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그걸 여러분이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향기로워. 그러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든 닦아내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게 배설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세요. 뭘 찾으실까요? 내 진노의 손을 좀 막아줄 자가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팔이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팔을 막아보려고 기도를 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손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대신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의 팔을 막아줄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그 죄의 목록, 이것은 이방인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이고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유대인들도 이 죄를 똑같이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들이 죄가 맞죠? 맞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근본적인 죄로 말할 수는 없고 죄의 열매들이에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죄를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져요. 여기가 사과나무면 사과 생명이 흐르면
사과가 열리겠죠? 여기에 죄의 생명이 흐르면 무슨 열매가 열려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것만 딴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지나면 또 열려요. 그래서 뭐 눈물 콧물 쏟고 잠깐 회개했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심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죄의 법, 우리 안에 임박혀 있고 뿌리 깊이 남아있는 죄의 습관, 불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역사하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죄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 죄의 열매들은 잠깐 은혜 받았을 때는 그 문제를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재 13페이지 보시면 죄의 언어적 의미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던 그 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마음의 방향성이 이 선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상태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이름이 화살시의 관역후예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시후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이것이 저의 화두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방향성, 마음의 방향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죄가 뭐라고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빗나간 화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서 죄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선을 따라 살지 않는 죄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마음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죄의 수많은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 학교에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거기 교수님, 여자 교수님 이제 3명이죠. 제 아내 포함해서 4명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집에 오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졌어. 무슨 얘기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여자 교수님 3명이 다 남자친구가 있대요. 다 남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 3명이 있대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세상이 이렇게 됐나. 제가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같이 이제 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또 거기서 또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2명이 찾아왔는데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가 요즘 너무 행복하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여자친구 없이 인생이 그 재미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사랑이 죄냐? 사랑이 죄야?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요즘에 뉴스에 한참 나오는 그분 있죠? 그 여자분, 남편 물에 빠뜨려 죽인 여자. 와, 기사를 읽어보면 어쩜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악해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깊은 교제,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수준이 안 맞아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추구하고 살아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죠. 하늘의 것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의 열매들이 자신의 인생의 기쁨인 줄 알고 즐거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대학원 동기들 친구들을 만나고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내가 대학원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재미가 없대요. 가서 대화하는 수준이 이게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하고 관계는 맺지만 정말로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옛날 흘러갔던 노래가 그 카페에 흘러나오니까 너무 좋아.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 행복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 뭐 명품 옷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사역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줄 대상이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의미가 되고 샘을 얻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 진화자매가 기도 제목으로 자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차이 나면 친해질 수가 없어. 그냥 그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 수준도 안 되는 것들 쌩까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낮은 자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렇게 대할 섬김의 대상이지 정말로 내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세임을 얻고 그런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리고 기대하시는 이 창조의 목적을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깨트리고 방해를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강의 때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삼위일체가 되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흙은 요한복음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다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라보는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생명이어도 어떤 것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것은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육적 생명을 말하고 조에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에의 생명으로 육적 생명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부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이것을 이웃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각 구도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닮은 모습이 바로 관계유비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시죠?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피조세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고 정말로 그분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늘 이렇게 사모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기도의 거장이 돌아가시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 이제 후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제 걱정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시는 분.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한 3박 4일 동안 같이 집회를 하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예수님 같은 분이다. 밤새도록 이분은 매일 철야를 하셔요. 매일. 근데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그런지 피곤한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던 그 기도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식사를 하다가도 2번, 3번 멈춰요.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도 감사한 마음이 되면 우리 잠깐 멈춥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식사 기도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분은 식사하다가 감동이 오면 뭐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같이 따라서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가 찾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 기도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가 점점 넓혀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유치한 사람들은 이 폭이 너무 좁아.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 띄워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쫙 하면은 잠깐 기도하다 내가 지금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놈의 교회 기도해. 교회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 어떻게 해주시고 막 자기밖에 몰라. 너무 유치한 수준이에요. 이 사이즈를 넓혀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곳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관계유비적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노아 방주 때 말씀드렸잖아요. 의지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한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마음씨 좋은 아줌마가 도와주니까 그 아줌마를 의지하니까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를 몇십 년 동안 순종하며 지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방주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상징하잖아요. 키도 없고 뭐 방향 키도 없고 그다음에 동력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방주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게 뭡니까? 좋은 거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면 효도입니까? 저는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해요. 나이 좀 들었다고 이제 머리 컸다고 부모님 얘기하면 아이고 엄마 이제 나도 다 알아서 하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사다 드리고 뭐 해도 그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이 계속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게 효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늘 필요로 해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영적 사역들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꼭 연락드리고, 부모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너무 의지가 되고 힘이 난다. 부모님 기도 없이는 제 사역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할까요? 24시간 기도해버려요. 하루 종일.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그 기도해 주시는 힘이 너무너무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불평했대요. 자기는 다른 동기 목사들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더 잘하고 인물도 좋고 더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목회가 너무 힘들대, 안 된대, 안 풀어진대. 근데 자기 동기들은 자기보다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목회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따졌대. 하나님, 나는 부모님도 없고 믿는 사람도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주셔야지. 왜 쟤네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그런데 왜 쟤들은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나를 더 밀어줘야지. 진짜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그리고는 자기 그 뱃속에 아이가 그 임신을 했는데 배에다 손을 얹어놓고 축복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는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막 아브라함부터 뭐 아브라함 갖게 하시고 이삭 갖게 하시고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이 생각이 탁 든 거예요. 와, 내 친구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녀석들은 뱃속에서부터 저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그 기도가 쌓여 있으니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고백했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시네요.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분이시네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뭘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최고. 다른 거 뭐 아무리 뭐 재산 많이 남겨주고 소용없어.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고 자녀들이 우리의 엄마 아빠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빠지고 늙어도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부모의 기도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의 권세를 주셨죠. 기름 부어주시고 힘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 땅에 자원들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가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 사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누구 탓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누구 탓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잠재적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잘 섬길 때 이 잠재적 아름다움이 현재적 아름다움으로 더욱 찬란하게 그 영광이 드러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섬김이 들어갔을 때, 아직 이 땅이 황폐하고 아직 사람이 기경하지 않았을 때는 이 땅이 황폐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 땅을 기경하기 시작했을 때 잠재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던 이 땅이 현재적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다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단절이 오죠. 하나님을 향한 거리감과 적대감을 갖고 살게 돼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사람의 통치를 받으며 사람이 존재하기 가장 행복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피조세계도 사람을 섬겨줬죠. 그런데 이 피조세계가 깨트려지면서 약육강식의 세계, 이제 죄와 사망이 찾아오면서 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깨트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사람이 아프고 죽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고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죠. 이게 약육강식이 죄 때문에 이 단절로 인해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11장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세상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깨트려졌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독립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결국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탁월한 사랑과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리석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코끼리라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내가 어제 뭐라 그랬더라? 토끼였나? 완전 세상이 뒤죽박죽 됐을 텐데 아담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 세상을 진짜 하나님과 아름답게 이 현재적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는 자신이 피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또 이 통치의 권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가 넘겨받았다.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사람한테 넘겨받은 거예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마귀에게 주고 사람들은 마귀의 아래 종 노릇하는 존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뭘로 지배합니까? 죄가 사망이라는 질병을 낳고 모든 죄인들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와 피조세계 관계도 깨졌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 경제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뭐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불행한 것들이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이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철학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근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꿈이 뭐예요? 돈만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맞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 안 하는데, 자 보세요. 로또를 맞았어. 경제적으로 돈을 확 벌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로또를 맞은 순간 갑자기 마누라가 꼴보기 싫어. 그리고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로또 맞은 사람의 80%가 다 폐가망신한다며요. 어떤 사람은 질병, 몸만 건강해지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들여서 병을 고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경제에 문제가 와. 이런 현상 하나하나를 잡는다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면 코로나라는 질병이 찾아오고 무슨 증상이 생겨나요? 콧물 나고, 우리 장로님 얼마 전에 고생하셨는데 목이 아프고 몸살기가 있고 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 현상 하나 잡는다고 콧물 난다고 콧물 화장지로 틀어 막는다고 병이 고쳐집니까? 이 현상 하나 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약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잡으면
코로나는 질병이 사라지고 이 증상들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사망이라는 질병이 떠나고, 사망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뭐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뭐 있어요?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은 다 행복하시죠? 네. 죄의 문제가 잡히면 사망이 잡히고 이 모든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나는 아직도, 우리 가정은 아직도 사망의 문제가 있는데요,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완성은 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완성 사이에서 이곳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용어로 말하면 D-Day와 V-Day. D-Day의 그 걸프 전쟁 때 보면 미군이 모든 이라크의 주요 시설들을 D-Day에 폭격을 해서 완전히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나 V-Day, 전쟁 승리는 한참 뒤에 부시 대통령이 그 항공모함에서 선언하기까지 한참 시간이 있는 거죠. D-Day에 폭격을 하고 보병들이 들어가서 남은 잔당 세력들을 장악을 한 다음에 전쟁의 승리를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D-Day에 사탄의 머리를 깨셨지만 여전히 마귀의 잔당 세력들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이 와 있죠. 승리의 약속.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도다. 이미 약속이 와 있어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몸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물론 약속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 이미 치유가, 나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게 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이미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빛이 있으라,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난 너를 고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온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트려졌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해결해 버리지 뭘 남겨놨냐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손 봐버렸으면 마귀는 그때 끝나버렸죠. 애들 싸움에 하나님이 안 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게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네가 넘어뜨린 이 인간들을 내가 다시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네 머리를 깨고 너의 모든 세력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원수들을 발등상 삼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우리가,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아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발을 올려서 온전한 전쟁의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죄는 여러분 이제 교재 보세요. 13페이지 그 도표 보시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축도해 주죠. 뭐 축도의 핵심이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들을 발등상 삼기까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도표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도록 세상 질서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데려갑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죄를 사랑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항상 죄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죄를 거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질서를 따라 살고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특징, 죄의 특징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거스려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의 방향성이 주님께 온전히 순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또 6장에서 또 다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유혹받는 부분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받았던 유혹 세 가지도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체적인 죄악이었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그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체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도표에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데 숙제입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체적인 죄악들을 찾아서 그 도표에 찾아 넣으셔서 빈칸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는가? 여러분 이제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1장 18절부터 좀 빠르게 훑어나가면서 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1장 18절,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1장 21절 2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죄로 인해서 어리석게 돼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또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예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면 그것은 사랑이 많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사망으로 달려가든 말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방 족속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어버려 둔 거다. 마지막을 봐라. 하박국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 막 신나게 부르는 찬양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엄청 신나게 불러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사업을 하면 망하고 나는 몸이 맨날 아프고 우리 자녀들은 백수가 되고 아무런 소망이 안 보여도, 이런 노래예요. 지금 내 눈의 현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절망적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버린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도 그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그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항변해요. 정말로 악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저 인간은 진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승승장구해.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합니다. 죽을 때는 아마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후회하겠지. 장례식을 가봤더니 죽을 때도 그렇게 평안하게 아주 뭐 장례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시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낙심이 될 만큼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버려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말로를 보라는, 그 어떻게 될 건지 보라는. 그래서 그 시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가 시편 73편에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내어버려둠에 이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26절 27절은 그 죄의 결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동성애가 일어나는.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로 얘기합니다. 뭐 아무리 뭐 무슨 인권이고 뭐고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셨던 세상,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손이 막 떨어질 일보 직전에 이 세상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요. 그리고 이것이 동성애까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이것이 합법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합법화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진짜 깨어서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 성적인 범죄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성행위는 그냥 육체적인 엔조이가 아니라 영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에 오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 저주하라 그래도 저주가 안 돼. 근데 발람이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살짝 지혜를 가르쳐 주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면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면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모압에 있는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창녀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풀어버려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깨재재하고 살던 사람들이 모압 여자를 보니까 남자들이 이 여자들한테 다 넘어가 버려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 모압 여자들과 관계한 남자들이 영적으로 소울타이 됐다는, 소울타이. 영이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섬기는 옛날 개혁 한글에는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영적으로 바알 부올 안으로 이 여자들과 영적으로 소울타이 돼가지고 영이 묶여서 바알 부올 아래로 다른 신을 섬기는 영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묶인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도 보면 내 딸로 하여금 창녀가 되지 못하게 하라. 그 딸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영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들 같은 경우는 이 영적인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요. 뭐 알지도 못하는 남자도 수없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수많은 영적인 막 그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딱 결탁되면 내가 소울타이드, 그 모든 더러운 영을 내가 싹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우자까지 다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네트워크가 온 나라 안에 지저분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음란의 광케이블이 쫙 깔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와는 달리 이 성적인 죄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32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형이에요. 큰일 났네. 시간이 벌써 네, 뭐 짧게 하겠습니다. 4장이 아니라 3장도 못 가겠네. 큰일. 네. 그다음에 2장에 유대인들이 죄를 지적하는데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유대인들의 죄는 뭐예요?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똑같은 죄를 이 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들의 죄는 똑같은 죄를 자기들도 지으면서 자기들은 뭐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그 이 유대인들의 죄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순종함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육체가 저기 신명기 6장 25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6장 25절 앞에 말씀부터. 신명기 6장 25절. 네,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3장 20절 말씀. 그 다음 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밖에 깨닫는 게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총 요약을 해주죠.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라는 거죠.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까? 2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 이 단어는 말이 좀 어려운데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과거 노예시장에서 쓰던 말이에요. 노예가 로마 시대에 이제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도망을 갔나 봐요. 그래서 로마에도 그 우리 드라마 추노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노예들을 잡는 관청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망갔던 노예들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새겨버려요. 이제 라틴어로 도망갔던 사람. 그다음에 뭐 도둑질했던 애들은 이렇게 이런 단어를 이렇게 새겨버리는데, 노예도 이제 등급이 있어서 노예 시장에 쭉 나가면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가슴에 그 가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새겨진 사람들은 값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새겨진 노예들은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요. 잘 팔리지도 않죠.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 노예가 잘 팔리지도 않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가격도 묻지 않고 이 사람의 몸값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노예 그 상인이 깜짝 놀라요. 아이고 사장님, 이 노예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아니라고. 나는 이 사람의 몸값 이걸 지불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몸값이 딱 지불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속량,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몸값이 지불되는 순간 이 사람은 노예 상인에게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노예에게 노예 해방 증서를 써주고 너는 이제 자유 가운데 살아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예들처럼 정말로 가치 없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죄 가운데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짓밟아 놓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이 바로 구속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건 제가 예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속죄 나누면서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유화라는 뜻이에요. 덮을 유,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덮고 마음을 풀어주는 것. 이 힐라스테리온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 지성소의 뚜껑을 말해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이 지성소의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어제 우리가 그 대속죄를 얘기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다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 아래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들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이 죄가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어주신 그 사건을 로마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간혹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 보혈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넘어졌다고 뒤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거죠. 혈루병 앓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어요? 가장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옷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말하면 옷술이에요. 옷술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뭘 만질 수 누가 만져요?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아주 사랑의 관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한 여인, 잘못하면 그 부정한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을 들키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자가 예수님만은 나를 사랑으로 맞아줄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졌어요. 옷수를 턱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감격이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대로 너는 내가 진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 사랑해. 너 부정하지만 내 의가 너에게 전가됐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여인이고 존귀한 여인이고 깨끗한 여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믿음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 피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관계유비적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가 좀 넓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번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결단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예수 보혈을